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0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 교회 아이들 희, 하성이, 하영이가 성현주 선생님의 인설 아래 그 두 어머니 김선희 선생님과 제 아내 박정 사모와 함께 속초에 다녀왔어요. 속초에서 벌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가격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메뉴가 있었대요. 그냥 꿀을 아이스크림 위에 찍 뿌려주는 것과 벌집 한 조각, 벌꿀을 가득 먹으면 벌집을 올려주는 것. 내 아이들의 여론이 이제 벌집에 쫙 담겨있는 그 꿀이 더 맛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더 맛있죠. 그 꿀이 막 벌집 안에 꽉 차서 막 툭툭 떨어지는 거, 그걸 먹을 때 정말 풍요와 그 달콤함의 극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달콤함에 대한 말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이 말씀, 10절 말씀은 앞에 위에 7, 8, 9절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7, 8,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달콤하고 너무 정금처럼 귀하다. 그런데 이 10절은 사실 11, 12, 13절에도 해당됩니다.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기쁘고 찬란한 은혜가 막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마치 이 너무 달콤한 꿀 같다는 말씀이 이 7, 8,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11, 12, 13절도 우리의 죄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도 이전까지 몇 주에 걸쳐서 배운 그 말씀들도 그렇게 벌집에 담긴 꿀처럼 달콤하지만, 오늘 배울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말씀도 너무 행복한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윗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공감하려면 우리가 과거를 조금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이 10절 말씀은 다른 데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달콤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냥 단지 달콤한데 딴 데도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우리가 생명의 이 기쁨의 달콤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그 설탕이 없었대요. 아직 그 사탕수수는 당연히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정제해서 그 막 꿀보다 훨씬 단 설탕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 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꿀에만 이토록 단맛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달콤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실로 유일무이하게 달콤합니다. 다른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달콤함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많은 달콤함의 요소들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실패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달콤함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다 성취돼요. 약속의 말씀도 다 성취되고 예언의 말씀도 다 성취돼요. 최근에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찬양들이 만들어진 관계다, 부부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 연약함을 헤아리고 돌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사실은 세상에서 가르침과도 반대되어 있죠. 요즘에 말하는 것과도.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관계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사랑할 때 기쁨을 차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더럽고 어지럽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뛰어넘으면 돼요. 네, 아내가 몸이 약하고 또 깨끗한 사람인데 제가 더럽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적어요. 내가 오늘 집안일을 뭘 했나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아내의 몸을, 약한 몸을 돌보고 섬기려고 하고. 또 아내는 요즘 저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막 너무너무 미치겠어요. 사랑스러워서. 좋아 죽겠어요. 네, 그게 세상에서는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랑으로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는데 그것도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투고 할 때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럼 주리라. 구하면 사랑을 또 주세요.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송이꿀 같은 달콤함, 여기에만 있는 달콤함이 있고, 또 이런 약속의 성취에서만 완전할 뿐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완전하게 성취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거의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을,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정말 너무 놀라운 예언이고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는 참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의 죄를 다른 존재가 대속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개미를 잡아다가 우리 대신 죽임으로써 나 죄값을 치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셔야 해요. 메시아는 참 사람이셔야만 해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단지 사람이실 뿐이라면 여러 사람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무죄한 한 사람이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이 한 사람, 무죄한 자가 한 명의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막 1000명, 10,000명, 억명, 수십억 명, 도대체 얼만큼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내가 하나로 뭐 퉁쳐서 막 100명이 무슨 잘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내가 대신 할게 하면, 야, 너는 한 사람 목숨 대신할지 몰라도 나머지 99명은 네가 뭐라고 죄값을 대신 치러, 네가 뭘 대신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셔야 죄인인 그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시기만 하면 그냥 한 명의 죄인만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사람의 피의 가치만 가져서는 안 되고 무한한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러니까 그 보혈의 가치가 무한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당연히 죄가 없겠지만 사람이라면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는 방식으로 출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녀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으로 죄 없는, 그러나 진짜 사람인 그런 분이 오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렸냐 하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한 절도 아니에요. 반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낳은 진짜 사람인 메시아, 그리고 일반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낳은 게 아니라 처녀가 특별하게 잉태한 무죄한 사람으로 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고 무죄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 예언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모든 충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또 제 왕좌에 앉으심으로써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고도의 예언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신약시대에 완전히 다 풀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 무슨 말씀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지점,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가르치시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서 의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기록의 방대한 양과 정확성과 증인들의 신뢰성과 세계 역사에 미친 그 영향력이, 예수님이 가짜라면 세종대왕도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순신도 없고 알렉산더도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훨씬 밝고 많고 정확하고 영향이 컸거든요. 놀랍게도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달콤한 말씀인데 그 이유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를 그냥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경고라는 말씀은 약간 피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막 죄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 고속도로 같은 걸 가다 보면 급회전이 나오면 이제 한참 앞에 한 100m, 200m 앞에 급한 좌회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 경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나게 뭐 여행도 다녀오고 속초도 다녀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경고라는 것은 막 엄한 주인의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과 기쁨 가운데로 전진하고 그것을 그 꿀을 먹게 해주시는, 살리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러면 너 상하고 죽어 라고 하는 거 믿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그런 생명의 경고가 있고 그것을,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끝이 크다. 아까 아침 예배 때도 나왔죠. 상이 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장차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볼 때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성할 때마다 그 어떤 관계나 어떤 임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그 끝이 복되고 크죠. 회사에서 쫓겨났어도 사랑하다 쫓겨났으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뿌리고 쫓겨난 거잖아요. 순교를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의 모든 그 단락들이 복되게 맺음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다양한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숨은 우리의 죄성들을 깨닫고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한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어떤 주관적인 신비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역사를 정말 신비하게 베푸시죠. 정말 신비한 섭리로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너무 가벼운 건데 좀 전에 생각이 나서 한 청년과 얘기를 나눠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비판적인 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약간 정죄의 죄악으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게 할 때가 있고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저희 동네 교회 뭐 벽에 적힌 이런 말들을 지난 몇 주 전인가 2, 3주밖에 안 됐어요. 눈 많이 왔을 텐데 보면서 약간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나뭇가지가 날아와서 제 눈을 그걸 보고 있는 눈을 빡 쏘서 피가 나뭇가지가 왜 살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어떻게 저한테 날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간판을 딱 보는 순간 눈을 팍 때려갖고 거의 주저앉듯이 그래서 주님 제가 회개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온갖 섬세하고 정말 지극히 섬세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나의 각자 저와 여러분이 숨은 허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굉장한 은혜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전진할 때 우리 안에 독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특권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13절에 조금 이제 더 큰 은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번역을 약간 바꾸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번역된 부분은 교만한 죄, 오만 방자한 죄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고의로 짓는 죄가 물론 그런 특성을 갖죠. 부지중에 짓고 충동적으로 갑자기 짓고 이런 것보다 막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물론 더 악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모든 죄가 두렵고 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더 오만불선한 그런 죄악들, 그런 다양한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만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여기보다 그 오만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큰 죄악들, 죄악 중에서도 특별히 오만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할 때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진짜 악하게 살게 되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눈도 맞은 것일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감히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 진짜 무서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그 교만한 죄악들 그런 것들 있으실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간구드려야 돼요. 아버지 제가 제발 그 오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거의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개척하셨나요? 원로 목사님이? 그냥 제 교회 가족들 하면 거의 여러분이 전부라서 무슨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형제가 혹은 자기 자신이 오만한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죄로 막 크게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슬픈 모습도 우리가 보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헉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빨리 버려야 되고, 내 주변 형제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빨리 그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진짜 내버려두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죄는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무슨 조금 뭐 게으르고 조금 싸납고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두려운 죄악들 있잖아요.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 주십시오,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직함이 회복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이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14절 말씀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아뢰고 있죠.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이 다윗은. 그렇죠? 무슨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형제, 큰 맏형이다, 이렇게 우리 경건한 신학자분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어요. 근데 막 주님은 내 편이고 뭐 내 친구고 막 이런 가벼운 투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허물어진 반석 없는 자이고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달았고 큰 죄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막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뭐 이런 마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저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그 기도드린 것, 소원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데 그 사실 그것은 자신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못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내가 진짜 죄악되고 스스로 멸망으로 막 곤두박질 치려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불뚝거리는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은혜로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가, 사랑의 고백이 연락되는 것조차가 황송해서 그것을 이렇게 간구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서 이 다윗과 같은 간구를 드리는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달콤한 말씀이옵나이다. 금,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옵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철철 넘치도록 저희에게 주시고 또 주셔서 저희를 이 자리까지 데려와 주신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달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미천한 종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것조차 황송하여 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것을 간구드리는 이 낮고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